진리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고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고 진리로만 이해되어져야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당신을 보이셔야 돼요. 소리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죠?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하는 자로 와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야. 그분의 마음, 아가페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말씀이라 그래요. 현상계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현상계의 껍데기로만 보게 될 때 그게 진리가 안 되고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호코스모스.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호코스모스로 진리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호코스모스가 진리,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호코스모스 안에는 예수도 들어가 있고 성경도 들어가 있고 나도 들어가 있고 이 우주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표피적인 문자로만 보게 되고 예수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떤 분,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여전히 내 밖에 어떤 타자로 놓고 그것을 논하고 있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걸 추억하고 여기에 감동하고 있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 진리로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내 밖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논란거리가 되거나 토론의 거리가 되거나 우리가 감동하고 추억하는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려고 했던 게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기 위해 데이코노미, 쇼한 거였구나. 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십자가는 쇼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바꿨는데 왜?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럴까봐. 근데 진짜예요. 진리가 된 이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 뭘 말씀하기 위해 골고다에다 그걸 세웠구나. 그 피라는 건 우리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의 모형으로 흘려낸 그런 거였구나. 거기에도 안 묶이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안 묶이고 피에도 안 묶이고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에게도 안 묶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가졌으니까, 진리를 가졌으니까 그때 내가 그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추억의 대상이었던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안 불러요. 그냥 예수예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예수야 그러면은 10명 중에 8명이 돌아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가장 흔한 이름. 그래갖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TV 같은 데 보면 뭐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무덤 속에 항아리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라는 그 신부의 무덤이 또 발견됐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마리아랑 결혼했다고. 그 둘이 제일 흔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영희. 참 시간들도 많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거라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법궤가 예수,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진리를 알게 됐으면 그게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찾아다니냐고요, 지금. 에? 잃어버린 법궤를 성배는 또 왜 찾아다니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전부 우상으로 섬기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노뱀까지도 두고두고 닦아가면서 우상으로 섞였어요. 노뱀을.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호코스모스라는 그 울타리 경계 안에 담아놓은 그게 진리고, 그걸 엉터리로 넘어들어가 다르게 가르치는 걸 거짓 증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계, 경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 도둑질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헛맹세라고 번역이 된 에피올케오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에피라는 접두어, 넘어가다. 올케오가 경계, 한계예요. 경계, 한계를 넘어가면 그게 도둑질이야, 거짓 증거야, 헛맹세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올코예요. 그 올코스라는 단어가요, 사실 호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호로스는 뭐라 했어요? 호로스, 산,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담아둔 하나님의 진리, 그걸 넘어가서 엉뚱하게 지 생각들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걸 거짓 증거라 그래요, 이게. 에피올케오가 그 단어예요. 그 성전 넘어, 그 성전의 경계 밖, 그 성전의 한계 밖, 그거 넘어가서 가르치면 그거 거짓 증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만 가르쳐,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자기 안에 자기의 표준과 척도가 있어서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스스로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하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제가 국어를 잘하는 편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진짜 알고 읽으셨어요? 난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거는 알겠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이 말은 시중에 주석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에요. 내가 딴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건 그들의 자랑을 내가 뺏으려고 한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주석집에 써 있거든요.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적겠냐고, 이 귀한 책에다가. 여기 보면 분량과 한계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 그 단어가 한계, 이게 카논이거든요. 그게 캐논이에요. 뭐예요? 정경, 성경. 그 성경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진리가 있는데 그 밖에 어떤 것, 그걸 갖고 그것이 유래하게 한, 그것이 내어놓게 한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밖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것 밖에 어떤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으로만 자랑해.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자랑해. 그러나 그 밖에 어떤 것으로는 절대 자랑하지 않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걸 오늘 본문이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16절을 보면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라는 어구가 있어요. 알로트리오스 카논 에이스호 헤토이모스 카우카우마이. 여기서 알로트리오스는요, 알라가 다른이거든요. 트리오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트리오예요. 다른 셋이에요. 그냥 남이 아니라 다른 셋. 하나님의 셋이죠.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가 3인데 다른 셋이 있대요. 그 다른 셋의 캐논, 정경, 그 한계 밖의 분량, 다른 셋의 정경, 그것으로 자랑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아라는 말이에요. 다른 셋의 정경이 뭐겠어요? 율법이죠. 카논, 그 말대로 그냥 청량자로만 쓰는 거예요, 성경을. 캐논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캐논이 측량자잖아요. 측량자로만 쓰는 거. 심판의 도구로만 쓰는 거. 그게 다른 셋의 캐논이에요. 개역 성경이 오히려 여러분의 성경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른 셋, 피와 물을 진리의 성령으로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셋,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근데 용이 성부의 역할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성자의 역할을 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성자를 이게 진짜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야라고 표적과 이사를 동원하여 그를 섬기게 한다 그러죠. 거기서 표적과 이사는 단순히 기적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인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서 아주 유치하고 지저분하게 간 게 신비주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자를 이게 우리가 섬겨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666이라고 해요. 777이 하나님이죠. 안식의 수, 하나님의 수, 777.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게 666이에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뭐 미래의 어느 날 아마겟돈에 그냥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해 창 들고 퍽 서 있는 이게 아니라, 아니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와 있다 그러는데 무슨 미래에 언제 와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벌써 와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왜곡하는 거. 아마겟돈이라는 것 자체가 무기또 언덕이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병기 창고가 있었다고요. 솔로몬과 다윗이 거기다 병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사야에서 보면 말은 곧 육체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을 육체를 의지하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부 걸어서 전쟁하러 갔어요. 남들은 전부 말 타고 전차 타고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깃도로 연락에 달려가 갖고 그 병기 창고에서 창 꺼내갖고 무깃도에서 기다렸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동쪽에다 두죠. 동쪽.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저주받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동쪽이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거기에서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정신 번쩍 들게 하기 위해 오면은 이스라엘을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에서 전쟁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이 들면 이들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예요. 역사 내내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마겟돈 거기에서 진리와 대적하는 자는 내 안에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적그리스도, 거짓 증거, 거짓 선언으로, 거짓 맹세로 결론 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안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예수를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면 여러분에게 그 성경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15절에) 남의 수고라고 그러죠. 다른 셋의 수고. 거기서 그 수고라고 번역이 된 코포스가 율법적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열심히 힘들게 낑낑대는 거를 코포스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셋의 수고, 남의 수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다른 셋, 남의 수고로 무엇을 자랑할 게 있냐고요. 세상이나 그들을 가치 있게 평가해주고 박수 쳐주지 성도들이 그걸 갖고 뭘 자랑할 게 있냐고요. 없다 말입니다. 그건 사망으로 가는 마귀의 멍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감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자꾸 그 예수 앞에서 면목이 없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쌓이게 돼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서 저렇게 아프셨어? 아우 끔찍해. 나를 위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야? 아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이게 인간이냐? 이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짐을 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이 육이 그리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렇고 그분의 고난의 삶도 그렇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 말씀하신 비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 그러면 그건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은이빨 금이빨 이야기하고 무슨 손무시기 장로인지 돌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다니는데 그런 거에 쫓아다니는 거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나 저는 지금도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고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병 나면 안 죽어요? 곧 죽어요. 뭐 짜릿한 경험 했어요? 전기가 그냥 몸에 한번 오세요. 내가 확실히 해줄게. 그냥 전기 고문을 해서라도 아주 그냥.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든가요? 솔직히 여기도 거품 물고 쓰러졌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줬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의 영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해요. 가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있어도 그냥 좋아. 뭘 중얼중얼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리를 묵상하면 그냥 좋아. 그게 꿀송이보다 단 말씀 묵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말씀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읽었더니 아우 너무 달아 너무 쉬워. 거짓말이에요. 졸려 죽겠더구만. 뭐 이렇게 달대. 비구자기만 좋아 높아서. 뭘 그렇게 달아요 그게. 그걸 진리로 이해했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지.